세상과 세속의 지평선과 수평선을 쫓아가는 것이 평화를 찾는 것인가 싶어 주님의 날개 아래를 가소롭게 여기며 가차 없이 떠나서 덫이 없고 끝이 없는 지평선을 향하여 그리고 수평선을 향하여 날개짓들을 하며 날아다닙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기나 그 자체가 방황이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피곤한 몸짓이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감과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의 꾀, 죄인의 길에서 모든 것이 깜깜하고 시커멓기 때문에 나의 시커멓고 죄악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기에 거기가 평화인 줄 속고 있으며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악과 내 시커먼 것을 드러낼지라도 빛을 보며 걸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빛이 영롱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진정한 평화, 주님의 날개 아래서만 누리게 되는 참된 쉼, 이것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속과 세상과 허감의 권세의 수평선에 머물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를 동경할 뿐 돌아갈 마음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존심과 망하게 만드는 자만과 오만함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레와 천둥으로 오만의 날개를 꺾어주시고 어리석은 교만한 날개짓을 꺾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어서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날개를 꺾으실 때 주여, 기어서라도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셔서 다가오는 그 날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평화의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피곤한 날개짓을 멈추고 주님의 날개를 바라보며 평화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평선, 세상의 수평선, 이것을 바라보는 그 집착 때문에 눈이 어두웠고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주여, 오늘 여기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들리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피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그 날을 거뜬히 피할 피난처를 마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이 일이 있을까요? 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과 마가복음 11장 15절 거기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6절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딱 저기서 주문해 놓으면은 여기서 딱 준비가 됐으면 갖다 주고, 뭐 어떤 이런 거겠죠. 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참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그리고 그건 요즘 현대 교회들이 그렇듯이, 요즘은 현대 교회들이, 교회 교인들이 성경 찬송가를 안 들고 다녀요. 다른 이유보다도 뭐 급히 출장을 갔다가 온다든지 밖을 늘 다니다가 온다든지, 그래도 몇 년 전에는 그런 분들이 차에 항상 성경 찬송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또 그걸 탁 챙겨서 들어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이 영상 스크린으로 전부 다 이래 해주고 뭐 그리 하니까 성경 찬송가를 들고 다니는 자체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교인들이 그 자체를 아주 어색하게 생각을 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지금 지극히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사회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교회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뭐 헌금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주문하면은 딱 포장해서 딱 택배해 주듯이 성전 저기 앉아서 내가 기도 자리 잡고 기도 예배 드릴 동안에 준비해서 갖다 주시오, 딱 갖다 주고, 그러니 교회는 뭐 까치발 들고 조심조심 다니는 것 같으나 그런 거 배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만 분치르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아마 모르겠어요.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좀 중대형 교회에서는 헌금 수전하는 것, 그 다음에 식당에 봉사하는 것, 앞에 안내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용역회사에 부탁해가지고 용역에서 나와가지고 딱 수전할 때 여기 수전 명찰, 한쪽에는 어느 용역회사 명찰 이래가지고 다니고, 아마 그것도 그리 되지 않겠나 싶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교회를 떠나고, 불편하면은 그게 곧 교회의 본질로 하면서, 그죠? 이 당시에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광경들이 보편화되어진 것은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편리함. 자, 명분이 뭐냐? 이 거룩한 성전,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기본적으로 조금만 했어도 성전이 왜 세워져 있으며 성전의 본질이 뭔지 이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다 또 아는 대로 믿고 그리 하는 경우는 또 더 드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걸 좀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시스템화 만들려고 하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명분이 뭐냐? 순례자들과 매일 출입하는 예배자들 또는 기도자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순례자들이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러 오잖아요. 올 때에 멀리는 저기 어디서부터 옵니까? 뭐 서바나, 스페인이 있는 거기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1년에 꼭 한 번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와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제물을 들고 오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오면서 뭐 그때는 이 외화 그 바꾸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바꿔서 1년 동안 보관했다가 이게 참 불편하고 잊어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아니면은 가면은 스페인에 사는 사람은 스페인 돈으로 내도 되겠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의 화폐니까 로마화로 내도 되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순진하게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을 때는 각 나라의 돈으로 받지 않고 반드시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 내야만 했습니다. 세겔이라는 이 동전으로 내도록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동전 바꾸는 자와 교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결탁을 한 겁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의 화폐로만 내도록 하게 됐을 때 순례자들이, 그 수많은 순례자들이 거기서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때에 거기에 환율을 해서 이익을 챙겨 먹는데 엄청난 돈 이익을 챙겨 먹는 거예요. 이거는 통큰 통독하신 분들이면 그 교재에서 잘 배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이 생각 없이 오더라도 여기 와서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자들 또는 예배자들의 의무를 거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또 들어오면 생각 없이 들어와도 앞에서 뭐 성경 찬송 다 나눠주고 캐비넷 열으면은 뭐 늦어보나 집 밑에서 우리 한 개 꺼내가지고 이래 줄 수도 있고, 여기 탕비실에 캐비넷 허접자는 거 넣어놓은 거기도 성경 찬송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참 정말 사고방식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전에 속했던 교회에서 하던 그 사고방식과 의식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목사가 딱 마음 잡고 정리해서 말을 해주면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죠?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 수준도 있어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되고 좀 세련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대교회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비교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순례자들이 생각 없이 가고 그냥 예루살렘 땅에 가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의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의무기 때문에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 유대인들 특유의 그 의무감, 이걸 안 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가는 겁니다.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거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딱 가면은 딱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돈만 내면은. 그런데 그 돈이 엄청나게 불러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반세겔을 바꾸는데 반세겔에 약 한 대여섯 배가 되는 이 환율을 붙여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순례객들이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제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에 비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신실한 순례자는 자기 비둘기를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오고 매일 일상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 가족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족 중에서 큰 시험 들었다가 이제 결단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권면해서 다 데리고 가서 율법대로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다 그렇게 정리된 회복되어진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끌고 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그 안에서 짐승을 팔 수 있고 비둘기를 팔 수 있도록 성전 맡은 자, 이 책임자입니다. 이 담당 성직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 장사꾼이 딱 봅니다. 그 장사꾼과 결탁이 되어진 가지고 온 재물이 율법상 볼 때에 합당한지 아니한지
이걸 검사하는 검사관이 있어요. 성직자가 합니다. 그러면은 99%는 다 노입니다. 불합격이에요. 왜 그렇죠? 그래야 장사하도록 허락해준,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해준 사람에게 전매권이 주어지는 거고, 거기서 부쳐먹은 것에 얼마는 성전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래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부상조가 되는 거예요. 정성껏 가져갔지만은 불합격. 그러면 거기에서 비둘기 한 마리 거기서 살 때는 이게 가격이 예를 들면 한 10배가 더 뛰어넘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잖아요. 그죠? 도둑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 순례자들이 율법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준비물이든지 제사제도든지 어떤 이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딱 준비물을 거리 마련해 놓고 탁탁탁 그냥 몸만 오면은, 그리고 돈만 내면은 다 율법적으로 다 되도록 딱 편리를 봐주고, 또는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리고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경우들이 될 때에 다 준비가 되어지도록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분은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명분을,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아주 근사한 명분입니다. 성전 운영 경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이 관리도 만만치 않죠. 만만찮아요. 그래서 이 경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 잘 관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보완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어떤 이런 참 훌륭한 명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명분, 경비 확보에서 이게 만만치 않은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전매권을 내주는 거예요. 명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권과의 결탁입니다. 그런데 이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실리가 뭐냐, 그거는 실제적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이것보다도 그 이상의 경비가 거둬들여지니까 실리가 뭐죠? 교권자들이 금전적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꼭 기독교만이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말할 때에 종교에 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이걸 직업으로 삼는 성직자들만큼 얼마든지 팍팍 놀면서 게으르게 살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직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들처럼 아주 신비한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돈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직업이 흔치 않습니다. 신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그 종교의 불자들이면 불자들, 기독교면 교인이면 교인들이 그 신이 두렵고 신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 하니까 그거 심리를 가지고서 그 중간에서 장난질을 하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성직자들의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의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성직에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 다수는. 그런데 지극히 소수이겠지만은 그들의 악영향이 너무 크죠.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분노해가지고 세금 내라 이러는데, 저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죠?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있죠. 목사가 받는 사례 중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처의 내용을 볼 때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사용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전 운영 경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순례자들이나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 예배를 돕는
이런 명분을 세워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얻는 유익이 뭐냐? 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이 금전적 수입을 엄청나게 얻는 거예요. 정치든지 타락한 성직이든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타락한 그 쪼무레기 성직자들이나 아니면은 팔로워들을, 추종자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육자를 구하고 있는데 부교육자지만은 우리가 월 사례 뭐 한 200만 원, 그리고 16개월, 그리고 사택을 주고 이리 한다 이러면은 벌써 우리 교육자 구했습니다. 예? 어느 한 분은 그 목사 1년 차인데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모든 얘기가 다 됐어요. 밟고 밟고 뭐 참 젊고 아주 뭐 활달하고 다 좋아하고 본인도 좋아하고 점심까지 잘 일 먹고 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내가 사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사례를. 현재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16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2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6개월이 아니고 14개월입니다. 그래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연봉이 지금 3,200인데요. 감히 내보다 많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3,200을 줄 형편은 안 됩니다. 주려면 꼭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교인들이 그걸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조금 어렵게 여겨줘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직 뭐 아기 이제 한 명 있고 이제 그런 모양인데, 그래 그 정도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그래 했는데 가더만은 한 시간 뒤에 전화가 바로 왔어요. 딱 두 마디, 딱 두 문장이었어요. 그죠?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똑딱 끊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괘씸하든지, 그죠? 얼마나 괘씸하든지. 그런데 다른 한편 그게 현실이라서 참 서글펐어요. 그죠? 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이 타락한 성직이 돈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돈을 여유분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다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진한 성직자들을 돈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든지 성직의 내용이든지 이것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교권주의자들이 보면은 딱 그런 속성들이 있죠. 그죠? 주지스님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대구에 있을 때 그 파괴사라는 그 아주 큰 절이 있죠. 사울 초파를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 차가 한 대 탁 은행 앞에 서더만은, 그때 저는 그 호주에 그 뭐 송금한다고, 그죠? 송금한다고 170만 원 송금하려고 막 이거 조금 더 VIP 우대하면은 우대해주면 4원을 더 쳐주거든요. 그죠? 1달러당 4원을. 그것이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또 세 명이 막 큰 마대를 계속 옮겨내는 거예요. 그러고 저서는 막 은행원 세 명이 그쪽으로 다 붙어가지고 다다다다 하면 자동 그 세는 거 있죠, 그죠? 그걸 막 하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 겁니까? 파괴사서 왔어요. 그럼 저는 그때 처음이라서요. 파괴사가 왔는데 왜 저럽니까? 4월 초파일 지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불자들이 시주한 돈이었어요. 이걸 자동 그걸 하는데 은행원 3명이 붙어가지고 그걸 막 장시간 하고 있어요. 다른 창구는 사람들이 밀리는데 거기 3명이 붙어 놓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사찰 같은 데 그걸 주지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주지가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 타락한 성직을 타락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부패한 타락한 성직자가 돈을 가지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 듣고 마음으로 엉뚱하게 결심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을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사례를 더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장사를 하는 것을 얻는 실리는 뭐냐? 교권자들의 검정적 수입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법화 시킨 게 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대제사장들이든지 성전 맡은 자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장사꾼들과 딱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장사꾼들은 번 것의 일부를 그들에게 상납을 하고, 이렇게 돼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순례자들보다도 더 분주하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공간에서 했는가 하면은, 크로스웨이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걸 또 배웠을 거예요. 성전이 보면은 몇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문에서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이 여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남자의 방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준비를 하는 그 성전 건물 날개에서 그것을 준비를 하죠. 그죠?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신부는 자기 그 신분에 할애된 그 구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방인, 바울과 동행한 자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죠? 성전의 거룩을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허용된 공간에 이 장사꾼들이 그것을 상을 차리고 했던 게 어디인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방인의 뜰, 이건 여기에서는 아무렇게나 할지라도 크게 저항이 없을 터이고, 이방인들인데 뭐 이렇게 해서 가소롭게 여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공간이 그냥 기능적으로 볼 때는, 존재 자체로 볼 때는 이거는 필요하면 허물 수도 있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때에는 이거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강단도 중요하지만은 안내석에 있는 캐비넷 안쪽 하나 구석구석도 중요합니다. 거울을 빨아서 아무렇게나 세워놓은 그 벽도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들 이게 무질서해지고 적극적이 되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여러분 걸레 빨아가지고 저기 접견실에 벽에 흔히 보이도록 이래 넣어놓고 이래 안 했습니다. 왜 이 좋은 수준과 좋은 그게 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런 모임처럼 이렇게 자꾸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방인의 뜰도 거룩한 자리고, 여인의 뜰도 거룩한 자리고, 남자들의 자리도 거룩한 자리고,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방도 성전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이 교권주의자들, 성직자들이 이방인의 뜰을 사소하게 여기면서 거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장사꾼들에게 그것을 허락을 한 겁니다. 46절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다 합리화시켰고 다 뭐 그렇게 그 교권으로는 통하지만은 그 교권에 의해서는 성전의 법에 따라서 칠이 되거나 이럴 위험이 전혀 없지만은, 그런데 46절에서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는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권으로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 교권으로 의해서 오도하고 훼손시키는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더 많이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고 많은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드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아무렇게나 올지라도 탁탁탁탁 들어오면서 탁탁탁탁 다 챙겨서 딱 예배자로서 율법이 정한 대로 뭐 결함 없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딱 만들어 줄지 모르지만은, 그런 편리함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전의 본질을 오도하는 기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주 기능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져 갔는데, 그 시스템이 아주 세련되게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시스템대로 기능이 움직이는 이 속에서 사람들이 편리하게는 여기는 고,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확 왔다가 맥도날드 쫙쫙 지나가듯이 확 왔다가 이용하고 헌금 내어놓고 쫙쫙 흩어져서 성전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은데, 성전의 목적이 훼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의 목적은 뭐죠?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성전의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그러면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방인도 여인도 남자도 성직자도 그냥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과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게 성전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 성전이 운영이 되어지고 그 목적에 집중이 되도록 성전이 시스템화 되어져야 되는데, 단지 욕구를 채우는 편리함, 그리고 이 욕구를 아주 순발력 있게 채워서 자본주의적 그 사고방식처럼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하면 동시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이걸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이스라엘의 사고방식과 전통과 자존심, 이 틀에서 보면은 이방인은 결코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맺는 자는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도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자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어디에서? 바로 성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르치고 이 목적을 훈련하기 위하여 두신 그 집, 성전에서 그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도 이 성전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시스템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이방인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리함과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많은 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이방인의 뜰을 그 목적을 위해서 그냥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성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뭘 만드는 거라고요? 강도의 소굴, 이것을 만드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8절에서 11절의 요지는 이겁니다. 실제로는 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원하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하여서, 기회를 잡기 위하여서, 그래서 바알에게도 절하고 무당에게도 가서 복채하고 점괘도 보고, 그래서 점괘에서 말하는 대로 거기도 하고 뭐도 심어놓고 이걸 다 하는 중에 여호와께 가가지고 하는, 이스라엘인이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 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성전에 가서 정해진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는 성전에서 예배 의식대로 몸에 익은 대로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입에 발린 대로, 우리가 뭐 생각 없이 이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도신경 띄울 때 되면 외우고 이래 하듯이 말이에요. 그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뻔히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가 여기가 뭐 도둑의 소굴인 줄 아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도둑놈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강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 원하는 것 빼앗아가고 훔쳐가기 위하여서 도둑 아닌 것처럼 가장하잖아요. 자기를 믿도록 만들어서 문을 열도록 만들잖아요. 안심시키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지 원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도둑 소굴에서 우글거리는 도둑들 같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래 하는 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 원하는 것, 지 계산하는 것, 지 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원하는 대로 들키지 않고 합법적으로 푸는 이 장치를 위하여서 의무감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성전에 나왔느냐 도둑의 소굴에 나왔느냐, 그걸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성직자들과 장사꾼이 결탁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순수한 사람들의 예배자의 그 마음과 헌금을 이렇게 도둑질을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법화시키면서 그래 하는 게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식으로 오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47절에 보니 아주 첨예한 대조가 있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반대로 거기 성직자들, 교권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이라면 한 해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한 명이고, 그럼 여기 복수로 대제사장들 하는 걸 볼 때 이는 직전 대제사장, 정경 대제사장, 정정경 대제사장, 하여튼 이런 게 정경 뭐 이런 게 문제죠, 그죠? 그걸 일컬어서 지금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이 교권을 가지고서 성전을 운영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이들은 지금 성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꽤 하고 있죠, 그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이 율법적으로든지 체질적으로든지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꾀하고 있습니다. 모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모입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의를 합니까?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꾀하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의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꾀하고 모의하고 의논하느냐 말이죠. 아니지 않아요. 예수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잖아요. 명분은 성전을 관리하고, 명분은 좀 더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고, 명분은 새 가족들이 오면은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자. 아니면 좀 명분은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명분을 걸었을 뿐 그 명분을 걸고 꾀하고 있는, 모의하고 있는 그 정말 의도가 뭐냐 이거죠. 예수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46절에 둘러 엎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본질에 맞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성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기능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뜬 그러한 직분자들이 정말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에 눈을 뜨고 이런 시스템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의논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꾼들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늘 모여서 밥 먹고 의논하고 재미를 찾고 하고 단풍놀이 봄놀이 오만 것 다 하고서, 그래서 재미가 흘러 넘치는 그런 시스템들인데, 모이라면 쫙쫙 모이고 이렇게 딱 되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오늘 현대교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예수는 문 밖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언론이 되어지고 일치단결이 되어집니다. 일치단결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자, 47절 이게 참 정말 우리에게 철묘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교회마다 시스템, 조직, 법,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조직이고 무엇을 위한 법이냐 이거요. 무엇을 위한 교제이며 무엇을 위한 화목이냐 이거요. 그 화목을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런 친목을 만들고 그런 인맥을 만드는데, 그게 기껏 공동의회 할 때 누구 찍으라 이런 걸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일 것 같으면 그 예수 죽이는 조직이고 친목이고 교제죠. 그죠? 어떤 시스템이냐, 그 시스템이 매끄러우냐 안 매끄러우냐. 여러분,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교회를 몇 군데를 이렇게 임시로도 하고 임시당회장도 하고 또는 개척을 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당회로 모이면은 장로 중에는 예비역 중장도 있었습니다. 이민하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교수로 지내다가 온 교수들도 있고, 영동에서 버스 30대, 트럭 30대, 버스 트럭 합해서 이런 30대로 하던 운수회사 사장도 있고, 노조로 활동하고 수배된 상태에서 피하면서 노는 자들,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런 회의를 할 때에 자기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 시스템 체계를 말할 때 얼마나 세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본질을 보게 만들고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교회가 풀로 서포트 되어지는 이런 기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비역 중장도
제가 치리했습니다. 월남전에서 한신 장군 참모를 했던 별 하나짜리 그 한 장군, 그분도 결국에는 그 위원회에서 내침을 받았습니다. 월남전에 거기서 명호부대하고 이렇게 전체 그 한국군을 움직이던 한신 장군, 별 4개 사성 한신 장군의 참모를 했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 돌아가겠어요, 그 경륜에서. 그죠? 그리고 그 장군이 얼마나 또 세련됨이 있고 통컴이 있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많은 말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예수를 보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내쳤습니다, 제가. 그분이 하면서 허허허 웃고 아주 인간적으로도 아주 호탕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호탕하다고 하는 것과 지금 이것을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많이 배웠고 얼마나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이들 머리에서 밤낮으로 성전에 머물면서 일할 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이건 현대 교회에 있으면 웬만한 교회 가도 장로로 대번에 될 거예요. 늘 눈에 띄고 늘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정작 내용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이기 위하여 꾀하니라. 이들 무리들이 얼마나 교제가 잘 됐겠어요. 그죠? 얼마나 교제가 잘 됐겠어요. 밥 안 먹자 하면 막 이 무리들 다 모이고 막 얼마나 재밌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모여서 뭘 하느냐, 궁극적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지만 모여서 하는 게 예수 죽이기를 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들에 의해서 현대 교회가 덩치만 커같이 속으로는 복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딱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 시스템이 있습니까? 뭐 조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고 예배에 불이 일어나고 사람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때로 갈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뭘 할지라도 평강을, 주님의 날개로서 평강을 누리는 이 분명한 확신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시스템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런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중간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남들이 모르는 새벽 기도를 오고 남들이 모르는 수요 예배를 오는 것 같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있어서 깨어나야지요. 그죠? 한 번 더 왔기 때문에 자꾸 말썽 부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비걸거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본질은 한편 성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성전이 뭐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몸과 마음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전에서 편리함과 어떤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듯이 여기 와서 뭘 하고 이런 다른 계산들 다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에 와서는 눈도장은 찍어야 되겠고, 그래서 딱 이 뭐 욕들을 그거는 딱딱딱 장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딱 길들여져 있고 마음에 딱 새겨져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둘러 엎어야 됩니다. 그죠? 둘러 엎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성전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난 뒤 약 40년 뒤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본질을 오도하기 때문에, 오도하는 이 심벌이 된 이걸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멀어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편리함과 어떤 명분을 위해서 거치레로 둔 장사꾼과 같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배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청종하는 것,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몸과 마음에 있는 장사꾼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다 둘러 엎으십시오. 눈도장 찍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강도의 속을 댄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당이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그 의미를 두고 볼 때에 여기는 성전으로서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고 여기서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목적의 편리함이든지 그리하면 사람이 많이 올 거고, 여러분 그리해서 사람 한 명이라도 정착된 게 있습니까? 그죠? 관계전도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했던 그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을 해가고 있는 거죠. 성경 갖다 바치고 그 옆에서 앉아서 예배들, 그래서 정착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그 자체를 제가 완전히 매도한다는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 이 장소, 즉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의 본질과 이 본질을 열매 맺게 만드는 기능을 만드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움직일 때에 편리하게 해준다고 하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런 것은 아주 부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체계의 요소입니다. 이 자리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는 이 자리,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막힘이 없이 전거되어지고 이것이 나누어지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친목단체가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저는 여러분들 뭐 맛동산도 만들고 뭐 걷기대회 동아리도 만들고 많은 동아리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탁구 동아리에만 있는 분들이 더 다양하게 시간도 활용하고 교제도 다양하게 즐기고 교제도 크로스해서 많이 즐기고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고민하는 시스템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교제를 위한, 친목을 위한 시스템이 날마다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성전의 본질을 훼손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다 둘러 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의 영을 주실 때 주 앞에서 영혼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오늘도 인도하듯 내일도 의미 있게 인도할 것을 믿으며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이 복음과 복음의 힘, 이게 막힘이 없이 흘러가고 전거되어지고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지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필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과연 여기에 장사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과연 사람들의 편리하도록 큰 자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인자함과 편리함, 그런 시스템이 강조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저를 쫓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는 것은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라 믿고 강도의 굴열로 만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둘러 엎었다면 예수의 심부름을 하는 목사도 둘러 엎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함과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 다음에 눈도장만 찍고 휘딱 어디 간지 없고, 무슨 직분을 쪼아놔도 직분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거는 체면만 세우는 데만 쓰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거는 둘러 엎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 둘러 엎었다면 예수님의 심부름꾼도 둘러 엎어야죠. 그런데 예수께서 둘러 엎는 게 성질 부림이 아니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진정한 평화, 그 찬송들을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께서 둘러 엎으신 결과 참된 회개를 하고 주의 날개 아래 거했던
그 진정한 예배자들이 불렀던 찬송이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 내 영혼에 사랑의 물결처럼 넘쳐 흐른다. 그죠? 예수께서 둘러 엎으신 그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어진 자들이 진정 장사꾼을 통해서 편리주의를 통해서 얻지 못했던 그 평화를 예수가 둘러 엎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참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자신이 편리함주의와 어떤 이 세대가 말하는 그런 물량주의와 향락주의적 그런 기복신앙에 의해서 여러분의 성전된 여러분이 오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러 엎으십시오. 예배가 있는 성전된 여러분 마음과 몸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결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교제를 바로 하십시다. 결코 이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지 않도록 편리함이든지 어떤 이런 체제를 만들 때 강도의 소굴로 전락되어지는 고속도로 닦는 것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도록 성령이 둘러 엎으실 때는 기꺼이 둘러 엎여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임하는 참된 예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확 열려있는 그런 진정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410장입니다. 410장 말고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주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그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그런 목회를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전된 나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명분을 가지고 모여 세워가는 교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둘러 엎으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성전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정하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스스로 둘러 엎으며 주께로 회복될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